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든 기술이든 잘 배워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행복의 척도라고 여기지요. 행복하기 위해 쫓았던 나의 노력을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상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지요.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기 위해서 점점 자신의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기도 하지요.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세지기 위해, 더 커지기 위해, 더 위로 가려고 하지요. 이 모습은 교회 밖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성도가 몇 명인지, 교회는 얼마나 큰지, 또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있죠.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한 학생이 자기의 장래 희망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어서 저한테 대신 얘기해 줬는데 대견하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대견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점점점 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 신대원도 입학하면은 예전에는 막 경쟁률이 세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재순위, 삼수, 사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원서만 내면은 거의 1대1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또한 기독교 공동체가 많은 영향력을 잃고 있고 그다음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친구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뭐 조금 앞서서 가고 있는 제 상황의 입장에서 대견스럽기도 하고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친구를 뭐 잘못됐다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예화를 드는 건데, 유명해지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지금 요즘의 시대까지 온 거예요. 목회자가 사명 없이 소명 없이 이제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CTS나 CBS 그냥 케이블 방송만 틀어도 얼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의 젊은 친구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은 이제 유튜버라던가 BJ라던가, 또는 뭐 한때 계속 유행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돌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돌이 되는 것들. 이게 올라가서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이제 더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장래희망을 쓰면은, 네, 저는 항상 이제 목사 썼지만,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친구들 보면은 과학자, 교수, 그다음에 판사, 변호사, 이런 뭔가 남들을 도와주거나 정의를 세우거나 뭔가 도우는 그런 입장에 서서 그런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길 원하고 하는 그런 걸 관점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 모두가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상받는 것이라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앞만 보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제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나만을 위한,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한, 나만 사랑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공허함을 안겨다 준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풍요로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유명인들을 통해서,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많은 유명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라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단순히 서로 대화하고 함께하고 모이는 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는 것. 내 음식을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결한 사람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라도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행복은 내 것을 확장하고 키우고 커지는 데 중점을 두지만 기독교적인 행복은 나누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지극히 사적인 편지 빌레몬서를 통하여 나타난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복음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지 진지한 고민을 한번 짧게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인사말과 끝맺는 말에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에 빌레몬과 그의 가족, 더 나아가서 빌레몬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 초기에는 예배만을 드리기 위한 건물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오늘 빌레몬서 2절에 보면은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그런 예배 초소 가정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듯 빌레몬이라는 성도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가정교회로 삼은 신실하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에 대한 평가를 편지의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5절에는 빌레몬을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며 6절에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7절 평안함을 주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라고 그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보통 분쟁과 논란이 있는 교회들에게 중재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직하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 연애 편지보다도 짧은 서신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전에 우리는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시점은 AD 주 60년 경종에 있었는데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도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의 신분이 지금 죄수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긴 하나 엄연히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를 지닌 사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인물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당대의 교회에서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사도였으며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빌레몬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그에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바울이 왜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8절과 9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8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담대하게 마땅하게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는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그 사도적 건의로 순종을 기대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빌레몬에게 강하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하여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으면서까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만나게 된 오네시모라는 자를 위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16절이나 여러 절들 보면은 종이었다는 것을 많이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쓸모 있는 또는 유용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예들에게 붙여주는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시의 부유한 자들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노예들도 재산의 일부로 여겨져서 거래도 가능했었죠. 부유했던 빌레몬도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들을 열어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단순히 도망친 것만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 달아난 것이 바로 본문의 키포인트였죠. 큰 이슈였다는 거죠. 도망친 노예가 그것도 재산상의 큰 문제를 일으켰다가 다시 붙잡혔다면 그의 목숨은 아마도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수모도 감당했지만 주인을 저버리고 재물까지 피해를 준 진짜 죄인을 위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과는 다르게 오히려 쓸모없이 주인에게 피해를 준 죄인 오네시모에게 갇힌 중에 만난 내 아들이고 내 신복이다 라고 이제 빌레몬에게 내게 돌려보낼 테니 이전 일들은 다 잊고 용서하라는 말이 바로 바울의 부탁의 요지였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피해를 끼친 재산상의 문제도 바울 자신이 갚겠다며 자신이 손해까지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로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빌레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마치 15절을 보면은 저는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흉년을 피해 음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조우하게 된 그 창세기 45장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동생 요셉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곳으로 애굽으로 보내게 하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도 오네시모가 비록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의 피해까지도 입으면서까지 도망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으며 이제 빌레몬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득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을 보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설득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14절과 같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길 원했습니까? 승낙해 주길 바랬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으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피해를 준 도망친 노예였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무리 빌레몬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를 전처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바울 자신에게 대하듯 하라는 거죠.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빌레몬을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랑의 말로 그를 잘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라도 김제에 가면은 100년도 넘은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전남 지역을 선교하시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 그런 이제 마국간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상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테이트 선교사를 만난 조덕삼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식솔들과 그 다음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함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덕삼이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한 것을 통하여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사랑채를 내어드리고 그것을 예배 초소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김제의 금산교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조덕삼 이 가족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는데 그 피택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의 이제 종이었던 말을 관리하는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장로에 피택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하였는데 주인인 조덕삼을 제치고 누가 선출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자익이 선출이 되었다는 거죠. 주인을 뒤집고 종이 장로가 되었다. 지금도 약간 생각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가보년이 지나서 이제 그런 신분 계급이 어떤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잔재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게 떨렸을까요? 뽑은 성도들도 선교사들도 이자에까지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발언권을 얻은 조덕삼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명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조덕삼은 이 말뿐만 아니라 정말 이자익 장로를 잘 보필하였으며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도왔고 그 입학해 있는 동안 학비와 그 다음에 식솔들의 생활비 전부를 지원하였답니다. 일찍이 이자익의 명석함을 알아보았고 그가 종이었지만 그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1894년 가보년에 신분 폐지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신분 격차는 확실했고 15살이나 어렸던 자신의 집 머슴을 받아들이고 섬기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조덕산 장로님의 선기 말에 이자익은 목사님이 되었고 조덕삼도 3년 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목사님이 된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로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산교회 가면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사진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탐방으로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긴 한데요. 지금 우리 교단의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웠다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금산교회를 세우고 이자익 목사님을 세웠으며 한국교회의 위대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덕삼 장로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겸손한 사랑은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여 회복시키고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리스도께 대한 공통된 믿음을 통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나 잘못과는 상관없이 복음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아름다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더 세게, 더 크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린 그 은혜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도 나타내 보였으며 그들 관계에 있어서 그의 관계에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혁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한 이유는 바로 골로새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이 보여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전한 그 메시지나 그 말을 통하여서 그런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가끔 클래식도 듣기도 하는데 음악 중에서는 막 이렇게 웅장하게 멋있게 막 웅장하게 끝나는 노래들도 있지만 또 어떤 노래는 잔잔하게 고요하게 끝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물론 웅장하게 끝내는 노래는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뭔가 흥분되게 하고 하는 그런 힘도 있지만 잔잔하게 뭔가 끝난 노래들은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그런 노래에 깊이 빠져서 깊이 이렇게 되새김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일들을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데크레센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저는 예화를 사람들이 점점 크게, 점점 세게, 점점 높게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리고 이제 우리 조덕삼 장로님도 그렇고 그들은 더 크게, 더 세게, 더 높이 크레센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데크레센도 했다는 거죠. 바울이 택한 데크레센도와 같이 사랑으로 간구함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낮추는 사랑과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왕 중에 왕이시면서 가장 크레센도하게 오셨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화목의 길로, 평강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운 것이 단 12명에 불과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어디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죠. 3년 동안 12명.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을 세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12명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웠다는 거죠. 오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간구함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복음을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자기의 겸손함을 자기가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더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권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를 없애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숙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 그 모습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20년, 15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CF한 영상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레간자라는 우리 국산차 광고에서 나왔던 문구인데요. 레간자라는 차의 이름은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를 합니다. 엘레강스, 우아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엘레강스와 그 다음에 포자라고 하는 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레간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바로 뭡니까? 우아한 힘, 아름다운 힘이라는 거죠. 소리 없이 강한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힘이고 우아한 힘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닮은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공동체를 연합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고 내가 낳은 건 많고 남들에 비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조 장로님과 같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아름다운 힘이 위대한 복음이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그런 바울 통하여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안에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연합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냈던 것처럼 그의 간절하게 구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구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하나 모두가 자기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맡겨진 곳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면은, 간절히 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죠. 아멘.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지고 그냥 이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간구하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많이 욕먹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희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댓글을 샌도하게 나는 점점점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